사랑합니다. 네. 마지막에 어떤 광고일지 궁금해 죽을 것 같습니다. 매 주일이 이렇게 특별한 날이긴 하지만 이렇게 오늘은 유난히 좀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제 이곳에서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 주일을 오늘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계획대로라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농성동에 있는 예배당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모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성도님들 너무 애쓰셨습니다. 그동안 너무 애쓰셨고 예, 함께 동역하시고 함께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헌신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곳에서 좋은 경험과 저희들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회복하시고자 하는 여러 모습들, 저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들, 여러 부분들을 저희들을 교훈하시고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에게도 3년이란 시간 속에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어떤 환경 속에서 저희들에게 함께할 수 있게 하셨는데 그곳에서 이곳에서 배운 또 좋은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렇게 새로운 길을 향해서 더 도약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아마 성도님들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칠까요? 저는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계속 저희들이 교훈 주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고 지난주부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과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내 안에 깨끗한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과 화해해야 될 것을 이렇게 또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화해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너는 말을 전하거라.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라 그랬습니까? 그럼 우리가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어떤 마음들이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상대방과 이렇게 화해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그냥 바라만 보면 될까요? 뚫어져라. 뭐가 있어야 될까요? 상대방을 향해서 틀려도 괜찮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용서해야 되겠죠, 용서. 용서하지 않으면 결코 이 껄끄러운 관계를 이렇게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나마 이렇게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또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성경에 여러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 통독을 했잖아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나와 있는 내용이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용서라는 주제가 또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어찌든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서로 어떤 성경 안에서 여러 인간관계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했을 때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원만해지고 그런 많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성경의 많은 이렇게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용서를 받고 싶습니까? 용서를 하고 싶습니까? 어떤 게 쉬울까요? 용서를 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용서를 해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우리 모두는 용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저도 용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참 용서를 주는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해주는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고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를 용서한다는 것은 참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지도 잘한 것 없는데 내가 왜 용서해야 돼? 용서를 빌러 가야 돼? 이런 어떤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않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기적 중에 하나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죄에서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힘입어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죄들을 서로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그분의 어떤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자비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서로 용서하라고 하는 명령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들을 용서할 때 우리에게는 평안과 이렇게 기쁨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네. 나는 다른 이들을 쉽게 용서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이들을 이렇게 용서하지 못한 편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잘못했을 때 그냥 쿨하게 용서를 잘 해주는 편입니까? 아니면 막 해놓고 난 뒤끝 없어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끝까지 양심을 이렇게 뭔가 있잖아요, 이 안에. 그런 분들 조심하십시오. 나는 뒤끝 없어 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 늘 마음속에 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뒤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나에게 해를 주었을 때 우리는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체질이 우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뭔가 응어리 같은 것을 품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평안하고 기쁩니까? 이 안에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응어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그 사람을 원망하고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고 가장 가까운 남편이 될 수 있겠지만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고 이 어려운 일을 내가 당하고 있어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계속 품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평안합니까? 아니면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는 늘 어떤 죄책감, 아마 그런 마음의 무거운 짐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게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용서라는 이렇게 사전적 의미는
더 이상 원한을 갖지 않는 것, 그리고 눈 감아 주는 것, 그리고 보복하지 않는 것, 그리고 배상을 면제해 주는 것,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이렇게 내 의지와 내 힘만으로는 하기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아마 성도님들도 아마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참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세상의 어떤 그냥 그건 일반적인 관점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상식은 대로 주면 말로 갚아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정상인 거죠. 네, 그리고 내가 어떤 해를 당하면 반드시 응징해야 되고 보복해야 되고, 그래서 보복 운전을 해야 되고, 내 앞차에 뭐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끼어들면 반드시 쫓아가서 그 앞에서 또 이렇게 보복을 해줘야 되고, 그래야지 내 마음이 시원하고, 그리고 나에게 큰 해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벌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야지 시원하죠. 네. 이것이 정의롭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이야기한 것 같지만 많은 드라마, 많은 영화의 주된 내용이 나에게 해를 당하면 그를 보복하고 이렇게 응징이 하는 것이 이렇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의 많은 내용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또 뜻은 어떻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모습은 그들을 향해 응징하는 것보다 도리어 그들을 용서하고 사람들의 상식과는 많이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했죠. 한번 마태복음 18장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 이렇게 한번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라고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한 몇 번 정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네. 랍비들은 한 3번 정도 용서해주고,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한 3번 정도 용서해주고 4번째는 용서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했는데, 뜻밖의 주님의 대답은 7번씩 70번씩 하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신 주된 내용은 용서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로 그 밑에 보면 또 이렇게 주님께서 좋은 이와 용서에 관한 좋은 비유의 말씀을 바로 연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같이 한번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제가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네. 이 비유는 이렇게 주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좋은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종이 먼저 나온 종이 빚진 돈이 얼마였나요? 1만 달란트였습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때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이 얼마였죠?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 종이 1달란트를 갚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 일해야 될까요? 거의 한 17년 정도, 안 쓰고 17년 정도 일을 해야지 1달란트를 갚을 수 있습니다. 6천 데나리온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를 갚으려면요? 이 계산대로 한다면 이 종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혹시 오늘날 쓰는 화폐 가치로 해서 1만 달란트를 계산해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계산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수학이 잘 안 돼서. 하여튼 오늘날 일당을 15만 원 잡고 계산해 보면 아마 나오겠지만 아마 이 종은 도저히 자신이 빈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처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 이 종이 삼성이나 테슬라 이런 그룹을 가지고 있으면 이 빚을 갚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100데나리온을 받는 자기 동료를 이렇게 빚진 그 빚을 이렇게 탕감해 주지 못하고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그 빚을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둬버렸죠.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그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여기 비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종이 누구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이 종은 지금 저뿐 아니라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을 상징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빚을 결코 갚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이 되시나요? 내 힘으로나 어떤 내 능력으로나 이 1만 달란트와 같은 죄의 빚을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리고 그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노예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어떤 값을 치르시고요?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값을, 그분의 피값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의 값을 통해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빛을 하나님께서는 갚으셨습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셨고 만주에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의 죄의 빚을, 나의 빛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모든 이들의 생명의 값은 주님의 생명의 값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믿지 않는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의 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아직 믿든 믿지 않았든 예수님을 영접하든 아직 영접하지 못했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값을 치르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다행히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닮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푼 이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이 비유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큰 용서를 받았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 큰 빛을 받은 저희들이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합당하고 당연한 것 같습니다.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이렇게 구약에 많은 인물들을 보이시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미리서 보여주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그 중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얼마 전에 통독을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이름이 쑥 지나가잖아요. 나왔다 하고 쑥 지나가잖아요. 근데 요셉이라는 인물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무려 여기 보면 38장은 유다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거의 성경을 13장 정도의 지면을 활용해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창세기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너무나 요셉이라는 인물은 너무나 익숙하고 많은 뮤지컬이나 많은 어떤 이렇게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의 어떤 여정을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많은 교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런 모습 중 한 부분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고 구별되었습니다. 형들로부터 구별되었고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또한 이렇게 눈치 없는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가 꾼 꿈을 있는 그대로 잘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이렇게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꿈속에서 절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꾸었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꿈을 이야기하면서 형들의 시기는 극에 달았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형들이 시기함으로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고 애굽에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늘 요셉과 함께하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그가 애굽에서 바로 왕 다음으로 2인자가 되는 그런 위치 가운데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위치 가운데 되는 그런 위치 가운데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극심한 가뭄 속에서 애굽과 자기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뭄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기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 앞에 나와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런 형들을 본 요셉이 그런 형들을 이렇게 복수하지 않고 그를 용서하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의 흉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을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낸 이유를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통독할 때마다 이 부분이 가장 감동하고 감동을 받고 감격스러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요셉은 얼마든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종으로 팔았고 자신을 종으로 팔았고 얼마든지 요셉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애굽에서 얼마나 형들을 저주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모습 속에서는 형들을 저주하거나 저주했다거나 형들을 원망했다거나 그런 말들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형들 앞에서 형들과 만난 그런 요셉이 형들에게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형들을 위로하고 도리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죽은 후에 또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아마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형들의 생각에 요셉이 이제 자신들에게 아버지가 계실 동안에는 그래도 아버지 얼굴 때문에 복수하지 않았을 것인데
아버지가 죽은 후에 나에게 또 이렇게 그들에게 형들에게 복수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고 50장 19절과 21절에 보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요셉은 또 이렇게 형들에게 이렇게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들을 통해서 나에게 여러 가지 상처를 주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어찌됐든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 주관하시고 그분의 주권 아래 모든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때론 내가 결코 경험하고 싶지 않는 나에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나에게 원하지 않는 여러 일들을 저희들은 경험하잖아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그분의 어떤 주권 아래서 모든 일들은 일어납니다. 어쩌면 요셉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나 잘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그가 그런 하나님을 요셉이 인정했고 동일하게 우리의 이제 삶 속에서도 뜻하지 않는 여러 상처와 여러 일들을 겪을 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요셉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는 즉시 형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옥에 가두고, 팔아버려요, 그냥? 똑같이? 멀리 팔아버려요? 인간적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게 뭐 당연하지만, 참, 요셉은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참 아름다운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이 형들을 그렇게 용서하니까 형들이 또 이렇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자신들이 지었던 요셉에게 행했던 그런 것들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또 돌이키게 됐잖아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자신들이 과거에 지었던 그 죄를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로 인해서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또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악으로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 저희들이 믿고 있는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잠시 또 나의 마음을 또 이렇게 한번 들여다볼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떨 때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까? 어떨 때 내가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것 같습니까? 용기 있는 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떨 때 내가 가장 큰 상처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떨 때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까? 무시당할 때, 그렇죠. 무시당할 때. 저도 그렇습니다. 못 참겠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그래서 이렇게 무시당할 때. 또요. 네? 누명, 네. 나는 전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여기고 나에게 그런 누명을 씌우는, 또 어떨 때 상처를 받습니까? 상처 안 받습니까? 대단하십니다. 또 어떨 때 상처를 받습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를 비난할 때 우린 또 상처를 받습니다. 또 어떨 때 상처를 받나요? 맞습니다. 정말 너무 사랑하고 너무나 신뢰하고 너무나 믿었던 사람인데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대해서 잘못 이야기를 하고 했을 때, 나를 정말 배신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참 이렇게 씻을 수 없는 큰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 같습니다. 또요. 이제 없습니까? 네. 학교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아마 폭력을 당하면, 요즘 학폭이란 말이 있는데, 학교에서 다른 나보다 힘센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힘센 친구들이 이렇게 덩치가 큰 힘센 친구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몰려다녀서 이렇게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고 또 이게 돈을 뺏기도 하고,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덩치가 작아서 주로 남을 괴롭히기보다는 괴롭힘을 당하는, 믿거나 말거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따를 당하는 어떤 그런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어떤 정신적인 지배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어떤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한데요. 또 어떤 것을 통해서 상처를 받을까요? 가정에서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폭력을 당함으로 우리는 또 상처를 받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사는 여러 일들 속에서는 우리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처럼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런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냥 다 잊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정말 어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다 용서해 버렸습니까? 네, 그냥 다 묻었습니까? 아니면 참고 있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그에게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여전히 화가 난다. 화가 납니까? 내게 했던 대로 갚아주고 싶다. 그렇습니까? 갚아주고 싶습니까? 네. 이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내가 당한 이 사실을, 이 억울한 이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에 대해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모든 이들에 대해서 내가 용서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를 나는 아직 용서하지 못했어 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여전히 나에게 응어리처럼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대로 계속 사시겠습니까? 용서란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그 빛에서 완전히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에게 다시는 그 상처를 묻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그를 향해서 늘 저주하고 싶은, 그를 향해서 늘 잘못된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를 정말 용서할 때 그를 마음으로 놓아주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고, 그 열매로 우리에게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잠깐 또 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나는 내게 죄를 지은 그를 결코 용서할 수 없어. 그는 나에게 너무나 큰 아픔을 주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어? 그는 나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잖아.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받은 상처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받으셨을까요? 주님은 어떤 상처를 받으셨을까요? 주님은 가장 사랑하는 그를 아끼던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사야 53장 3절 7절 이렇게 보시면 주님은 찔림을 당하셨고 주님은 상하셨고 주님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누구에게로부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로부터, 피조물로부터 주님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 짐이 그에게 내려졌고 주님은 그 심판자 앞에서 주님은 잠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에 보시면 주님은 벌레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셨습니다.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피조물들에게 이처럼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범죄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대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2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분위기가 많이 무거워지죠? 네. 에베소서 2장 4절. 그런 범죄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성경은 대하셨다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죄로부터 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에 보시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말이란 말은 더러운 벽에 페인트를 칠해서 다시 새 벽처럼 된 것처럼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페인트를 칠하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용서에 대한 성경의 기준은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용서를 할 수 없는 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의 조력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우리 안에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능히 이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 어떤 모습과 무슨 일을 했는가? 또 그럴 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렇게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자비를 베푸셨는지, 성경은 수도 없이 여러 부분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동일하게 우리가 그런 용서를 자비를 받은 그런 우리들이 동일하게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고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이게 상처를 준 이들을 용서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받을 징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악을 했을 때, 해를 가했을 때 내가 그를 용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시는 징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용서를 통해서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응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나에게 해를 가했던 그 모든 책임을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그들을 붙잡고 있는 부담과 책임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여전히 이렇게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갈등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수도 없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또 이렇게 너무나 합당하다라는 이 사실들을 저희들이 모르는 건 아닌데 여전히 이렇게 내 마음에 그러한 상처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또 이렇게 우리의 마음 속에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의 결단이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선택과 결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끝까지 용서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내가 용서를 하든 용서하지 않든 어쩌면 우리의 자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는 힘든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기억하고 매일 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라고 기도할 때만 용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를 받았고 그러므로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하는 것 같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응어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스스로 감옥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용서의 좁은 길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용서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도움이 되는 실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준 이들의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제가 화해할 사람들에 대해서 목록을 작성을 하고 있는데 저 형제는 뭘 맨날 적으라고 그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럼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목록을 작성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이름과 그들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일을 당한 나의 상태, 나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처를 준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 이제 미쳤어? 왜 감사라고 했을까요? 요셉이 형들하고 만났을 때
형들에게 어떤 고백을 했나요? 자기를 팔았던,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형들에게 어떤 고백을 했나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주관하신 일입니다라고 그는 고백했고, 어쩌면 그는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게 하기 위해서, 빚어가기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런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도 그를 완전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느낌이 아닌 선택이고 의지의 열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서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우리의 어떤 사람의 마음의 감정을 치료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베푸는 것입니다.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회복을 이루실 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위해서 헌신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의 삶을 이룰 때 아마 지금보다는 더 큰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교제 진도대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상황에서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하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필요하고 저도 솔직히 고백을 드리지만 분가했을 때 마음은 결코 지금 현재 이런 마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억울했다고 생각했고 한편으로는 그런 그래 잘 되는가 보자. 그리고 우리 나가서 멋지게 우리 한번 나는 할 거야. 어떤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그렇게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계속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됐고 그런 마음이 늘 제 마음속에 부담으로 자리 잡았었고 참 이렇게 제가 이곳에 와서 가장 주님 앞에 참 많이 배운 것이 나를 진짜 주님께서 보게 하셨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정의롭고 나는 그들보다 의롭고 나는 그들보다 나의 선택과 나의 분별은 그들보다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들보다 의로운들 얼마나 의롭고 그들보다 안들 내가 얼마나 알고 참 이렇게 나의 모습을 이렇게 많이 주님께서 여러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시간과 여러 이렇게 큐티와 여러 성도 집회와 여러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진짜 나를 보게 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아직 완전하게 용서하는 마음을 제가 이렇게 완전히 어떤 도를 득도한 어떤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교훈을 삼아서
그렇게 해 갈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주님께서 어찌든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이 길은 결코 저희들이 또 이렇게 새로 이렇게 주님 앞에서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저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성도님들 너무나 애쓰셨고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시고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셔서 저희들이 이곳에서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저희들을 통해서 더 크게 일하실 주님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특송을 한번 해도 괜찮겠습니까?